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요.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될 기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분배를 다루었고 이 17장부터는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과 땅의 경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요.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와 분배받은 그런 어떤 사실과는 달리 독특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 두 쪽의 땅을 두 쪽에다가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요단 동쪽 아니면 서쪽 한쪽에만 땅의 분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므낫세 지파만은 양쪽 모두를 분배해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길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마길의 가족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바산 왕의 영토를 분배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마길의 가족들만 그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민수기 32장 39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마길의 가족들이 바산왕 옥의 땅 길르앗과 바산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은 이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가족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전쟁 가운데 싸워 이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들에게 요단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당시 마길의 자손들이 인구 숫자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므낫세 지파의 특징은요. 이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동생 에브라임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므낫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앞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할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야곱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보다 앞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에서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손을 이렇게 겹쳐서 축복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에브라임은 이 장자의 축복의 권한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자 이 야곱은 자기도 안다고 하면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둘 다 큰 지파가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유언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므낫세가 뒤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동생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와는 달리 그들은 큰 갈등 없이 서로 형제지간에 평화롭게 잘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서로 옆에서 가까이 붙어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우애 있게 지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장남인 므낫세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높아지는 에브라임을 시기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수용했던 그의 정신을 후손들도 잘 계승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지파는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고 계승했던 므낫세 지파에게 선물로 기업을 더 많이 분배해 주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파의 서열은 동생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높고 강하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얻을 때만큼은 장남에 버금갈 만큼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용감하게 싸워 쟁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계승해서 오랫동안 형제 지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므낫세 지파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더 높이고 그런 가운데서 평화롭게 잘 지냈던 므낫세 지파가 장남의 기업만큼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